이제 녹화 시작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이 이제 봉해졌다라는 신천지 교리에 대한 반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5장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성경 맨 뒤에 403페이지예요.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좀 어렵지요. 많은 상징과 비유들로 있어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해석하기가 좀 난해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정통교회에서 잘 다루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자신만이 풀 수 있다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구원에서 멀어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교리까지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봉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부터 볼게요.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7인으로 봉하여진 책,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계시록 10장에 가면 이제는 열린 책으로 이 두루마리가 바뀌는데, 이 열린 책을 받아 먹었다는 한 목자가 이 말씀을 풀어주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도 없고,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졌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신천지 교리입니다. 근데 과연 이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두루마리 책과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맞나? 첫째는 그거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5장에서 봉해진 책, 그리고 10장에서 열려진 그 책을 받아먹었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약속의 목자는 요한계시록을 받아먹은 게 아니라 딴 책을 받아먹은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냐는 너무 중요한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책, 두루마리 책과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두루마리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받아먹었다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책을 받아먹은 걸까? 요한계시록이 아닌 것을 제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검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인으로 봉해진 책은 일단 구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이 늘 그렇듯이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확대해 주세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해진 책은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에스겔 2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입니다. 구약 성경 1153쪽입니다. 1123쪽. 자, 3장, 2장 9절에서 10절 먼저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죠.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자, 이것도 안팎으로 쓰여 있어요. 지금 요한계시록 5장에도 어떻게 쓰여 있어요? 안팎으로 쓰여 있어요. 이 안팎으로 쓰여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3장 1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자, 지금 이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과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이, 안팎으로 쓰인 두루마리는 이 에스겔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이 안팎으로 쓰여졌고 7인으로 봉해진 책이 6장부터
8장에 이르기까지 이게 일곱 인을 뗍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을 떼니까 이제 책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 펼쳐진 책이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10장에 보시면 10장입니다. 계시록 408조.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잖아요. 왜 펴놓았습니까? 아까는 인봉됐는 게 그게 6장에서 8장까지가 하나씩 떼어지니까 이제는 펼친 책이 된 거예요. 펼친 책이 돼서 이 펼친 책을 8절 가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시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자, 지금 에스겔에 있는 그 말씀하고 정확하게 오버랩되죠. 이 에스겔의 말씀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을. 자, 그러면 에스겔의 이 두루마리 말이 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책의 정체가 나오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곧 닥칠 재앙에 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은 이들은 패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에스겔 선지서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재앙의 말씀이 적혀 있는 책이 바로 이 두루마리 책이다.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은 안팎으로 쓰였고 그 내용은 재앙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는 걸 지금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먼저 드는 의문, 첫째, 요한계시록은 재앙으로만 가득한 책인가요? 라는 물음이죠.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교회와 그리고 하늘에서 완성되어 있는 천상의 교회를 교차적으로 보여줘요. 계시록 2, 3장에서는 이 땅에 고난받고 있는 일곱 교회라 하면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일곱이라는 완전수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4, 5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는 아름답게 완성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 보여 있어요. 지금 계시록 4장에서는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늘의 영계를 보여줘서 그 영계 안에서 보좌 우편에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24장로들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 있지요. 그리고 계시록 5장에서는 또 어린 양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재앙으로만 가득한 게 아니라 하늘에 완성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함께 그려져 있고 마침내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이 어린 양이 싸우고 이겨서 어린 양과 함께하는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가 승리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이 책과는 기본적으로 성질을 달리한다 라는 것이고요. 둘째, 요한계시록 5장에 가시면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두루마리가 인봉이 됐어요. 인봉이 됐는데 2절부터 보시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누가 그 인을 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의 핵심 키워드예요. 누가 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뗄 자가 없어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뗄 자가 없어서 울었더니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셨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누가 뗀다는 거예요? 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인을 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그거예요. 이 인을 누가 뗄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을 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께서 자, 5절 다시 보면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떼시리라. 일곱인을 떼는 것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기신 거에 있다는 거예요. 이기신 것. 이기셨기 때문에 일곱인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떻게 이기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결국 십자가에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 없이는 이 일곱인을 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오직 이 인은 누구만 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뗄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174쪽입니다. 176쪽. 176쪽.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쉽죠. 요한복음 16장 33절 176쪽.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누가 세상을 이겼대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되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가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403쪽.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자, 이기는 그에게는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건 언제 이긴 거예요? 이미 이긴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미 이기고 어떻게 돼 있어요? 부활 승천하심으로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두루마리의 일곱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고 그걸 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3장 7절을 한번 볼게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 지금 무슨 문을 뒀어요? 닫힌 문, 열린 문. 열린 문. 열린 문을 뒀는데 이 예수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이 열린 문을 닫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신천지가 뭐라고 주장하나 보시자고요. 신천지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 좀 확대해 주세요. 네, 확대해 주시고. 자, 요한계시록 5장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유재열과 일곱 사자에 의해서 66년 3월 14일 날 펼쳐졌답니다. 그리고 80년 9월 14일 날 자동으로 봉해졌대요.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유재열과 일곱 사자에 의해 66년 3월 14일 날 이 책이 열렸대요. 유재열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재열에 의해서 이 책이 열렸대요. 근데 더 희한한 건 뭐냐면 80년 9월 14일 날 자동으로 봉해졌대요. 이게 열린 책이 아까 지금 요한계시록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예수가 닫지 않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데 자동으로 봉해졌대요. 너무 신기하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게 신천지 발전사라는 책이에요. 신천지 발전사라는 책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1966년에 8명이 하나님과 언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약을 해서 자기 미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났다고 얘기하면서, 자, 책이 요때 66년 3월 14일 날 책이 어떻게 돼요? 책이
펼쳐졌어요. 책이 펼쳐졌고, 자, 이들이 배도함으로 책이 어떻게 됐대요? 봉해졌대요. 여기 봉해졌다고 하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에서, 자, 이게 이제 요한 천국 비밀 계시록의 실상 이만희 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본래 펼쳐져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1급 등불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장막 7 성전 7 목자들을 들어 성도들을 인치는 말씀이었다. 그러나 7 목자가 첫사랑이신 예수님의 손에 떠나 이방 니굴라당과 교제함으로 그들의 교법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밝히 알려주던 7 등불의 7 영은 그들에게서 떠나갔고, 하나님의 책은 7인이었던 7 목자의 배신으로 인해 자동으로 봉해졌다. 어떻게 봉해졌대요? 자동으로 봉해졌다. 자, 지금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하고 엇나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하고 엇나가서 자, 엇나가 있어서 예수께서 열어놓은 책,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그냥 열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이제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열린 문이 생겼단 말이에요. 열린 문이 생겼는데 그 열린 문이 지금 유재열과 7 사자에 의해서 66년 3월 14일 날 열렸다고 얘기하는 것도 우스운 일일 뿐더러 80년 9월 14일 날 자동으로 닫혔다는 거 다시. 그러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닫혔잖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자동으로 닫혔다 쳐. 그러면 이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외에는 이 문을 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윗의 뿌리 말고는 이 문을 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닫혔다 치자. 80년 9월 14일 날 자동으로 닫혔다 치자. 그러면 80년 9월 14일 이후로 예수께서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열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을 받아 먹었다고 치더라도 무슨 책을 먹은 거예요? 열린 책을 먹은 거예요? 닫힌 책을 먹은 거예요? 지들 주장에 의하면. 닫힌 책을 먹은 거니까 계시록의 내용을 쥐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만희 총회장은 계시록을 닫힌 책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쥐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로. 그래서.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책은 오로지 무엇으로만 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만 열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열려있는 책을 닫을 리도 없고 지금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얘기해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쭉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받아먹었다 치더라도 닫혀있는 책을 받아먹어서 깜깜한 책을 받아 드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이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자, 이게 5장이 봉안책이라고 치자고요. 자, 보시면 계시록 4장부터 하늘에 올라갔어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영계를 봐요. 하늘의 영계를 보는데, 그러면 5장과 10장은 이 두루마리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자,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고 들은 거를 환상 가운데 쓴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럼 5장에 있으면 요한계시록을 지금 다 본 상태예요? 보지 않은 상태예요? 요한계시록을 전장을 본 상태예요? 보지 않은 상태예요? 전장을 못 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다 보지도 않았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웃긴 거죠. 환상 가운데 웬 두루마리 책이 나온 거예요.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봤는데 환상 가운데 웬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닫혀 있어서 내가 이 책의 내용을 못 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을 지금 쓴 거예요.
그걸 쓰고 있는 건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지지도 않은 게 환상 가운데 보여있는 그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웃긴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TV에서 드라마를 보잖아. TV 연속극을 보잖아요. 그러면 연속극에 나오는 이제 주말 드라마는 가족 드라마 많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TV 안에서 뭘 보냐면 TV를 봐요. TV 안에서 TV를 보는 내용이 있잖아요. 가족들끼리. 그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TV가 밖에 있는 TV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환상 가운데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직 이걸 다 보고 쓴 게 요한계시록인데 쓰기도 전에 그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록 5장에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책이 아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5장 1절에 가면 두루마리에 지시대명사 이가 있어요, 없어요? 5장에. 이 두루마리예요? 아니면 두루마리예요, 그냥? 두루마리. 지시대명사 없죠? 자, 계시록 10장에 가보세요. 10장에 가면 8절, 10장 8절에 가면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일 때 두루마리에 지시대명사 이가 있어요, 없어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계시록 22장에 가서 보세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이 두루마리 앞에 지시대명사 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다를까요? 이 두루마리는 요한계시록이거든요. 22장의 두루마리는 이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다 쓰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를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왜? 누구든지 다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인봉된 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미 다 열려있는 책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5장과 10장에 나오는 두루마리 책은 에스겔에 나오는 그 두루마리 재앙을 쏟아붓는 바로 그 두루마리 책이라는 거죠.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그러니까 계시록 5장에서 시작돼서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나오는 6장의 내용과 8장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재앙을 담고 있는 책이 5장과 10절에 나오는 재앙의 책이고 22장에 나오는 바로 이 두루마리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인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이미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자기의 육체로 열어놓은 열린 문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 인봉하지 말고 누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열린 책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라,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이것을 인봉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신천지가 요한계시록이 이제 자꾸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새 언약이라면 반드시 희생의 피가 필요합니다. 언약은 피가 없이는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22절 말씀, 피가 없이는 언약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누가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누가? 네. 뭐 총회장님이 그 임직신 나가서 네 죽으리가 되도록 두드려 맞았다는 그걸 피 흘렸다고 할 수 있나요? 네, 그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희생의 피 외에는 새 언약을 세울 수 있는 피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과 10장이 만약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지금 총회장님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책을 받아 드셨어요. 그죠? 그러면 11장 이후에도 계속 환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11장 이후로는 전혀 모르시는 거잖아요. 10장에서 책을 받아 먹었으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쓰고 있다고 지금 자기가 얘기하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전혀 기록된 게 아닙니다. 환상의 순서죠.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걸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다 보니까 모든 게 엉망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찬 다음에 2일 후에 흰무리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이걸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니까 흰무리가 지금 14만 4천 명이 안 찼는데 흰무리는 몰려온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에 엉킴이 생기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완성된 후에야 비로소 흰무리가 찬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일후라는 그 단어, 메타타우타라는 헬라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우매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시간천지 말대로 시간적 순서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라고 하면 10장에서 책을 받아 드셨으니까 11장 이후의 환상은 책을 받아서 못 드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전장을 통달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의 시점에서는 사도 요한이 아직 요한계시록을 기록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기록도 안 된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 5장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건 책도 아직 생기지도 않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5장과 10장에 나오는 것은 바로 에스겔 2장을 인용한 책으로 두루마리에서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과 심판 경륜을 담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이 보면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이게 봉인되어 있어서 이때 이 책을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어서 펴거나 볼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얘기해요. 아니 근데 사도 요한이 환상을 자기가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이 안 떼져도 그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자기가 환상을 봤으니까. 알아. 근데 왜 그 내용을 몰라서 왜 울까요?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사도 요한이 마땅히 알겠죠. 자기가 환상으로 본 거니까. 그렇죠? 자기가 환상으로 본 거 마땅히 알 건데 이 책은 에스겔에서 인용된 그 두루마리, 재앙을 담은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지 못해서 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젖히니까 비로소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이게 봉하여진 게 아니라 마치 봉하여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9장에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며 그러면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처럼 있었으니 너희 패역함이 심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치 봉한 책의 말처럼 되어 있다는 건 봉해졌다는 거예요? 안 봉해졌다는 거예요? 안 봉해졌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는 열려 있어 책이.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마치 봉한 책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패역하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놀라우니까 이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봉한 책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봉인된 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계시록 22장 10절. 이 예언의 책을 인봉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책이 인봉됐고 이 예언의 책이 인봉됐기 때문에 계시로 감춰졌고 그걸 자기가 먹었고 자기만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가감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만 그걸 풀 수 있다라고 항상 근데 대한민국에 나타난 이단 교주는 항상 요한계시록은 자기만 푼대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서로 안 싸워요. 야 너만 푼다고? 그건 나만 푸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야 되잖아요. 자기들끼리 서로 존중해줘요. 이렇게 문선명을 존중해주고 이만희를 존중해주고 서로 존중해줘요. 왜? 자기들 서로는 사이비인 걸 아는 거죠. 내가 요한계시록을 나만 풀 수 있다라고 당장 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멱살을 잡고. 나만 풀 수 있는데 왜 네가 너만 풀 수 있다고 얘기하냐? 싸워야 되는데 쌈박질을 안 한다는 거죠. 스스로가 사이비임을 서로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이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누구나 사사로이 풀거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회람서신이잖아요. 일곱 교회를 돌아다녀. 그럼 거기다 누가 이 편지에다가 누군가가 첨삭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돌아다니니까 첨삭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이지 요한계시록을 가감하면 뭐 구원에서 떨어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야, 가감하지 말라는데 내가 잘못 풀었다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 손을 꼭 잡고
하늘나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설령 잘못 푼다고 해서 그걸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자녀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산수를 잘못 풀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딱 갖고 와요. 근데 그걸 잘못 풀었다고 아버지가 그냥 막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여러분의 안전은 성부 하나님이 그분이 여러분들을 천군천사로 지키시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